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무엇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먼저 기린이 보이죠? 기린 두 마리입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철조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아주 단순하진 않습니다.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점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기린의 표정입니다. 기린이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여유가 있고 아주 눈동자가 맑죠? 안 그렇다고 그러시는 분은 마음이 맑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이 기린이 철조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진은 잘 알려진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씨에 나오는 책을 그 사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철장에 갇혀서 사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중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갇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동물들이 피조물 세계가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철장에 갇혀서 진정한 자유와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기 위해서만 그 의식주의 문제만 빠져서 산다면 분명히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우리들은 잡고 살아가는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어린이건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어른이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주 확신 있게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처음 보았던 그 기린의 사진은 그 기린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린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 열심히 교회를 나가시는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기린들이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질문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제가 늘 마음속에 존경하고 있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한두 번 나오고 서신에 한두 번 나올 정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뭘까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따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 때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사람들의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앞세우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들은 내리막 인생입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보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오르막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형편 속에 살든지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게 될 때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다른 사람들, 세상의 변화를 꿈꾸기 전에 내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가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혹시 내가 철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꽁꽁 묶고 있는 헛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그리고 또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언제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본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본이 나에겐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기본이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우리 신앙인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의로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는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질 때만이 우리는 모든 정과 욕심과 죄에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언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분을 우리들에게 주시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누구냐? 고귀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 있죠. 고귀한 신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택하신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믿음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하신 자녀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자연히 감동을 받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레리 허타도 교수님이 쓰신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초기 예수 운동의 역사를 잘 연구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들이 아는 대로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아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그러한 핍박과 괴로움을 300여 년 이상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꾸준히 성장을 하죠. 그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서기 4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 약 한 1000명밖에 안 됩니다. 1000명. 그런데 서기 100년경에는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200년경에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한 20만 명이 됐다. 그러다가 주후 300년경에는 500만에서 600만 명이 되어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인 집단, 기독교인 공동체는 서기 100년경에는 약 한 100여 곳이 있었고 200년 곳에 입견에는 200개 내지 400곳이 있었고 또 기독교 작가 터툴리안에 의하면 3세기 초에 이르러서 놀랍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 대다수의 기독교 공동체가 있을 만큼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기독교는 그렇게 계속해서 왕성하게 갈 수 있었는가? 서기 300년 동안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초기 300년 동안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웃에게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 그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것들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었고요, 멸시의 대상이었고, 기독교인인데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체벌과 형벌을 당해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을까? 허타도 교수는 그 책 가운데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결론을 세 가지로 내립니다. 첫째, 그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는 수많은 이교 신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오직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철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인생관, 세계관, 철학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예수의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신념과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그 로마 제국 아래에서 올바른 태도와 그리고 행실을 강조하고 그렇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가르쳤을 때 결국은 그들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는 것 못지않게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세히 말씀하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성도의 기본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라면은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아름다운 덕을 우리들이 하나로 종합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은 서로 다르고 그리고 부딪히고 또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칙은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용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덕목입니다. 불만이 있거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손해보는 일, 그래서 그에게 분노하고 원망을 품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남에게 용서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불친절하고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소원에 끼친 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용서는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용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분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신 자의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까? 우린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피차 용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임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용서를 베풀 때 진정한 사랑과 평안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랑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단계, 최고의 덕목입니다. 성도 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만이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띠를 맬 때만 자연히 평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과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 시작이 용서라는 거죠. 서로 갈등하고 분노하고 마음이 억울한 느낌이 가득할 때는 평강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이 충분한데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의 띠를 띠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머리 썩힐 일이 없습니다.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서를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본 일이 진정으로 있으신지요? 용서는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원수는? 여러분들 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는 어렵습니다. 정말 고뇌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당신은 못 박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우리에게 보통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우리들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용서하기 힘든 일이 생겨서 상담을 제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단체 대표되는 분에게 제가 이러이러해 가지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렇게 그냥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편을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표정에 목사가 그렇게 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냐, 누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그런데 그분이 딱 얘기합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 정신으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한마디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대 정신, 뭐죠? 십자가 정신입니다.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겠냐?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받고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 화내고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살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래봤어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축복했더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자유로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여러분 찾아가셔서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역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마주치려고 하면 싹 돌아서는 분이 계셔요. 인사 안 하고. 제가 압니다, 여러분요. 저를 보고도 쓱 피하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분에게 등 뒤에 대고 절합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분이 있느냐? 그러면 등에다 대고 절해라.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용서하며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의 그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고 겸손한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속에서 가르치신 대로 사는 거죠.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의 믿음의 절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순교였습니다. 예수 믿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건 영광이었고요, 그거는 필수 코스라고 초대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교 다음으로 일상에서 순교로 인정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수도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순교를 마땅히 나는 하리라 생각했는데 순교를 하지 못한 교부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안타까워했대요. 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왜 못 죽었는가? 왜 내가 순교의 기회를 얻지 못했는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은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 순교 정신이 사막에 나가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 생활로 점차 바뀌었더라는 얘기죠. 그들은 광야로, 사막으로, 산으로 나갑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사막의 교부들 그리고 수도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방 최초 공동 수도원을 시작한 사람은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수도원을 지어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유익을 주어라. 너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님과 연합하게 하라. 이 파코미우스 수도원에는요, 일과가 새벽부터 시작되는데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면 다 각방을 떠나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예배 장소로 나갑니다. 그럼 예배 장소에서는 그 인도자가 자기가 암송하는 모든 성경을 외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성경을 외우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고 그리고 늘 하는 일은 그들의 전부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한 철야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각자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옥 같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늘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들은 거룩과 경건을 지키기를 원했던 그 수도원 운동이 한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 정신을 지키고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 깨어서 기도하며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또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얼마나 음란 그리고 세상에 그러한 각종 더러운 것에 쉽게 노출이 됩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왜 막장 드라마를 만드냐? 그래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에 빠지게 되어지면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주목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주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만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사역하기 전 3년 동안 예수님만 생각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생각하며 거룩한 시간을 가졌을 때 오늘의 우리의 기독교 신앙 교회는 가능한 것이죠. 오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생활의 첫 번째 요소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배우며 기억하며 알고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이 거친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침판이 되고 그리고 또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에 계신 말씀이라고 가르쳐주죠. 우리들이 어려울 때, 우리의 길을 모를 때 성경을 펴게 되어지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라,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세상의 거짓 선생들과 그리고 세상의 거친 문화 속에 던져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이고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생활의 또 하나 요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개신교 예배를 보면 설교가 가장 중심부에 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찬송이 결코 약화되거나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신령하고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노래인 것이죠.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으로 우리들은 예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그리고 찬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수술하신 한 성도님이 계셔서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이 잘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재활 치료는 조심스럽게 걷는 일 그리고 또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었을 때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활할 때 홀로 자전거를 타고 건널 때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충격적인 일은 그 성도님이 알고 있었던 암송하고 있던 성경 구절이 거의 없으셨다는 거예요. 찬송 물론 1절 겨우 생각나는 건 있었지만 2절, 3절, 4절까지 나 외우는 찬송 거의 없으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서 핍박이 있어서 우리들이 홀로 지내야 될 때 우리를 이끌어줄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우리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의 찬송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충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퇴원하면은요 저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요 찬송가 많이 부르고 암송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알아도 많이 우리들이 부르고 암송이 될 때만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어지고 나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부모가 되셔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결론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 밖의 일상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가 끝나면 일상생활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일상생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당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나 무슨 말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오늘 우리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익명성의 시대입니다. 자기를 쏙 감추고 숨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으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늘 써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작품만이 아니라 상품에도 이름을 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김을 먹었는데 김에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누가 제작한 김, 그거 먹어보셨습니까? 그 자기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품질을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디 길을 가든 지방을 가든 외국을 가든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그 실명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 말, 한마디 모든 행동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돼야 되는, 나는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할 때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일의 결과에 성공과 실패와 열매가 있음과 없음에 불구하고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 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코람, 라틴어로 어디 앞에서, 면전에서입니다. 데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충성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욕망과 거짓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